There's always fire in the dark as a new life comes to be. Then a song begins to form as it finds the harmony. With the chorus of sound of the world all around, now it blends in the shore, joining with the sunlight. We shall never be alone as we lift our hearts above, joining voices from above, holding the miracle of love. Through the ages we will grow, all this I will ever know, as our voices magnify, holding the miracle of love. There's a love in our eyes yet to come, as we join in the song of love. Now the music starts to build as the words begin to rhyme. Then another lends a tune as their voices now combine. With the chorus of sound of the world all around, now it blends in the shore, sharing beneath the sunlight. We shall never be alone as we lift our hearts above, joining voices from above, holding the miracle of love. Through the ages we will grow, all this I will ever know, as our voices magnify, holding the miracle of love. There's a love in our eyes yet to come, as we join in the song of love. As we join in the song of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매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당신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재능과 부족함을 당신께 바치게 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위한 사랑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때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힘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버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삼일세.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억눌린 자를 구하고 고아를 보호하며 과부를 변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이런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십시오. 진홍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남유다는 종교적 관용주의가 팽배하던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친아시리아 정책과 이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는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비판했습니다. 남유다를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를 둘러싼 중동은 모든 지역이 아시리아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야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12살에 아시리아에 의해 남유다의 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사네립에 의해 망가졌던 도시를 재건하는가 하면 파괴된 지역을 복구하고 인구 정착과 인구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의 신상을 세우고 섬기게 하는 등 아시리아의 충성스러운 속국으로 역할했습니다. 일반 백성의 시각에서 보면 므낫세의 이런 행동과 통치는 식민지 국가의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므낫세의 행위와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를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정의와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열릴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언자의 언행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의 과하고 어리석은 언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를 지적하는 심판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예배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예배를 이사야는 규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형식만 예배일 뿐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의 기도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핵심은 예배의 개혁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늑한 공간을 무너뜨리고 세상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예배 공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 존재하는 부정과 부패, 불의와 평등, 차별과 혐오를 포기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요구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본문 16, 17절은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고 말합니다. 예배개혁은 예배 순서나 악기를 바꾸고 화려한 찬송이나 유창한 설교로 예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는 우리의 고백과 깨달음이 나머지 주간의 삶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살피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참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좀 더 천천히 구절마다 잠시 멈추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대로 생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16, 17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는 이 말은 이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와 봉사, 복음의 증인, 정의와 평화의 삶으로의 초대여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 본문은 거짓 예배로 예배를 더럽힌 자들에게 대한 대가는 심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20절은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외면한 채 공동체에 가해지는 심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을 행한 대가입니다. 차별과 혐오,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대가입니다. 7절은 이 심판에 대해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탔으며 너희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삶의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지만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눈을 감고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엉뚱한 이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에서 하는 고백과 기도와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행실은 악하고 옳은 일과 정의를 외면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돕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런 심판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개혁하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자신과 세상을 향해 경고하십시오. 교회와 신자들이 더 이상 세상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신학적인 불안정에 관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공동체와 도시와 국가와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들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예언자로 사는 데 있을 어려움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또 다른 예언자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배반이 아니라 순종을 묵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아멘. 오직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하신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고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이 손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빙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